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요절 말씀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앞에 사진을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어제 우리 가결정 우리 김윤희 목사님 결혼식 있었는데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 3일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계시로 12월 5일 날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2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역사가 있을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죠? 유지 목사님 그랬죠? 또 우리가 지난 한 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렇게 마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전 과정과 종말의 상황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이 무엇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2년 동안 지어진 건물입니다. 성전의 규모는 예루살렘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컸고, 건물 외벽은 황금을 비롯한 온통 대리석으로 치장을 해서 햇빛이 성전을 비치면 눈이 부셨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당시 유대 건축 기법을 총동원한 히브리 문화의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이 성전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 3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파괴된 것입니까? 이는 성전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지만 당시의 성전은 도둑과 강도의 소굴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사라지고 장사꾼들의 목소리와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맞은편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온 예루살렘 시가가 한눈에 보이고 성전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 사진이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닌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감람산에 보면은 딱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딱 보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시대 흐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에 대하여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세의 3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서 가장 먼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멸망하는 AD 70년까지 많은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큰 전쟁이 있었고 대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차례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드는 자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둘째, 재난의 연속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말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갈수록 강도가 빈도가 세지는 자연 재난도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 끝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재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히 살 때는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인생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세의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인본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어서 자신과 삶의 방향이 다른 신자들을 더욱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이 성하면 온갖 부정부패와 강포가 난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돼서 사람이 힘든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그래도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세 때에는 사람들의 정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이 됩니다. 쾌락이 최고입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외적 내적으로 재난이 심하면 견디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견디는 것은 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언제 끝이 오는 것입니까? 다 같이 14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에서 언급한 전쟁과 재난, 박해와 배교는 어느 시대나 늘 있어 왔던 현상들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종말의 확실한 사인으로 언급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천국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마치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한 시대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덕분에 역사의 출발점과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 복음 전파 역사를 중심으로 그 이후 곧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며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입니다. 사실 이 일이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셨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역사 창조의 주역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서 이 세대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창조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이게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때에 한 사람,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앙아시아나 모슬렘권 등을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과 233개국 7천 메인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미개척
140개국에 7배에서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기를 기도합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시에 일어날 환난에 관한 말씀이고, 23절부터 29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대환난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줌에 있는 형제님들 읽으세요. 29절 시작. 그날 한 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대환난 후에는 인류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오던 해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 숱한 신비를 간직한 이제 달도 벌써 게 될 것입니다. 별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서로 부딪힘이 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서정연하게 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나사 풀리듯이 풀려서 수많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 30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벌죄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구조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또 말구 위에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가시면류관 대신 금면류관을 쓰시고 홍포 대신에 가슴에 금띠를 띤 빛난 옷을 입으시고 그 손에는 만국을 심판하실 호를 들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소리와 함께 빰빠라빰. 이것은 미군들의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비교가 안 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방파르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나는 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소망과 평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JBF에서 그동안 잘 연담 받다가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만일 이때 나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자행자지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모든 불의의 세력들, 곧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할 참된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32, 3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것을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나리, 진달래 꽃이 피면은 봄이 온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우리 박아브람 선교사님은 하얀 목련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여간 목련, 그래서 목련을 아주 자주 그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맞이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34, 35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시기는 누구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전에 이제 약혼을 하지만 1년 동안 이제 형제 자매가 준비를 하겠죠. 근데 다 준비가 됐더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이제 아들이 신랑이 이제 혼인 이제 허락이 떨어지고 오늘 신부를 맞이하러 가자. 그 허락이 떨어져야 신랑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풍속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제약된 문화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헛된 사상, 제약이 틈타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써서 먹고 말씀을 필사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투쟁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자 영적인 투쟁을 할 때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4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깨어있는 삶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자세는 충성과 지혜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있어서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늘 변함없이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현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학사와 사모님으로서 각 처소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특히 말씀 전파는 1대1 통한 말씀 전파는 말세를 살아가는 택한 자들을 깨어있게 하는 큰 사명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모임에 캠퍼스 복음 역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임 이름도 그래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대학생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말씀 전파에 대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양들에게 때에 따라 합당한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뛰어난 성경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영의 양식으로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마리아 목자님하고 우리 빛나라 목자님 밤늦게까지 늦게까지 1대1 하는 것을 그것도 전화로 1대1 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빛나라 목자님 말씀 잠깐 이제 들어보니까 역사 이제 부모님과 또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정리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론 첫 번째가 대학생이고 그 외에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우리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인류 구속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인류 구속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1:1 성경 선생요 목자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며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해서 저희들이 저에게 맡긴 양들에게 때를 따라 이렇게 맞는 말씀의 꼴을 먹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실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1:1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